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이 포함된 21절부터 48절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내용이 어떠한지 실제적인 내용 담고 있죠.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동형보복법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38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이 말씀 교회 밖에서도 사실 널리 인용되는 잘 알려진 말씀이죠. 이 말씀은 구약 율법 규정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25절까지 그리고 레위기 24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의 율법 규정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아멘. 기준이 이거죠. 상해를 입히면 상해를 입힌 그대로 다시 되갚아주라. 이게 기본 규정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해를 입힌 만큼 나도 똑같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입힌 가해한 것을 그대로 상쇄하는 것이죠. 왜 그러면 이런 규정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눈을 다쳤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때려가지고 그러면 앞을 보지 못하게 되면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상황 앞에 제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눈을 나에게 해를 입혀서 보지 못하게 돼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감정이 격해됐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상대를 불구자를 만든다든지 심지어는 살인에 이를 수도 있는 거죠. 격한 감정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피해자로 시작했는데 다시 가해자가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두 사람, 가해자, 피해자 모두가 다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보호하시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신 겁니다. 그게 동형보복법이라 이름이 붙여진 거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은 뭐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원수를 직접 갚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9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그런데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 교사들이 율법의 본질을 왜곡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복해라. 그래서 내가 당하면 반드시 보복하는 것으로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이제 다시 율법을 온전케 하여 완성하시면서 큰 범주를 하나 정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자, 기본 범주 뭐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입니다. 여기 대적한다는 건 동일하게 맞선다, 저항한다 이런 거예요. 자, 악한 자가 나에게 해를 입히면 동일하게 맞서거나 또 저항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보복할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 이게 지극히 정상이지 않습니까? 내가 되돌려 주리라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는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신앙적 차원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접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기고 대적하지 않고 품고 용서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기고 대적하지 않고 품고 용서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게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저도 교회 사역이 이제 39년째고 목사가 돼서는 이제 32년째 아닙니까? 그 과정을 거치며 이런 경험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게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제가 그 말씀을 선포하며 사는데 이런 경우를 당할 때 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참 그대로 하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런 본문 말씀이지요. 자, 성경에 하나님이 여러 곳에 이와 관련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7절부터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의 감정을 성령으로 절제하지 못하면 말씀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격적 수준으로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원수 갚는 것 진노하심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적하지 마라 이 차원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에게 그들을 용서하고 또 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괴롭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따라 온전하려고 해서는 천국 백성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이상 또 마음에 새기고 있는 이상 이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는 사람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깁시다. 그리고 묵상합시다. 깊이. 그래서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하나님인 내게 온전히 맡겨라. 내가 알아서 하마. 내가 다 보고 알고 있단다. 그리고 너는 품어라. 용서해라. 자,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온전하려고 애쓰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늘 살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대신 악을 갚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내면이 힘들고 괴로운 상태로 힘들어했습니다. 더 나아가 받은 대로 갚아주려는 생각을 하고 의도를 지니기도 했고 때로는 실제로 보복하기도 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것을 다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악한 자가 나를 향해 공격하고 해를 입히더라도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품는 천국 백성으로 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구 기도는 양육 프로그램을 통한 영적 성장을 위하여입니다. 먼저 양육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양육 가정에 적극적으로 성도들이 참여하여 양육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양육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배우게 하시고 배운 것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유초등부 성경 읽기 캠프,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캠프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